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애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몸과 정신과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을 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며 기쁨과 평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이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비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과 함께하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으로 저희들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미혹해 온전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곁을 멀리하고 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온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악한 법과 정책들을 막아주시고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더불어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대화교회, 주님 안에서 부흥되는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각자 은혜대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 주님께 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속히 문제없이 잘 개발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 이 지역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재단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축복하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조기 은퇴하시는 우리 손동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이용손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 것처럼 가라앉았던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닫는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제 주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부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고요. 제목은 믿음과 긍정 그리고 불신앙과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가까이 계심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쇠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과 긍정 그리고 불신앙과 부정 대비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난제 앞에 ቁ꾸라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풀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어린 아들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거꾸라져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불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몸을 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가 한 가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요청에 담긴 의미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확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에게 임한 귀신을 물리치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문맥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신앙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사람은 믿음으로 일을 하고요, 부정의 사람은 불신앙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의지하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신앙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암송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인생이 바라는 세상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억압이 있고요, 슬픔과 분쟁과 다툼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들이 득실되는 그런 세상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거품을 흘리게 하고요, 더럽게 만듭니다. 추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면서 이를 갈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 구토가 나올 정도로 추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1년에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1년에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유럽은 더 추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동성애로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 하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전환자들, 동성애자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여성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현실이죠.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과 심지어 가정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고 거기에서 악한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 귀신들의 활동은 예수께서 그들을 무저갱에 가두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죄악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포악함과 무자비함으로 살인과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하기를 오늘의 세상은, 같이 해볼까요? 오늘의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들, 보기에 흉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건들, 이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가르쳐서 총체적으로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살기가 평안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선한 자,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존경받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선과 악과 빛과 어둠과 정직함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은 거짓이 득세하고 있고요,
악과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귀신 들려 날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광기가 서려 있으며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있고 피바람이 불고 있고 거짓으로 세상을 파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의 간교함과 미혹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파멸의 구렁텅이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 날뛰는 이 세상은 테러가 난무하고 폭력이 있고 살인을 하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국리력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귀신이 활개치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면 그 자식이 귀신이 들렸든지 어떤 중병에 걸렸든지 그리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놓였든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빨리 치료함을 받고 그래서 이 억압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악한 영의 공격을 타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느냐 같이 해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이 낫고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의 능력이 있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을 타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요, 불의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파멸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 리얼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비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이 결정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난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계속 몰아치기도 합니다.
커다란 장애물에 놓여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자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부딪혀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안 될 일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자,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꿈을 갖는다는 것이죠. 될 수 있다는 꿈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여전히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그런 뜻이며,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요? 망한다는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전, 시각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비저너리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비저너리라고 하는 단어는 꿈을 쫓아가는 사람, 이것을 비저너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프리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뭡니까? 선견, 예견, 앞을 보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꿈을 품고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품고 산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 뛰어나고 명성 있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에 쉽게 좌절합니다. 꼬꾸라집니다. 절망합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모든 환난과 염려 그리고 심각한 고난의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태인 출신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로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치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심리학자 프랭클은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 꿈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 꿈을 붙잡고 계속 살아날 수 있지만은 꿈과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은 결국은 죽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 소문에서 꿈은 삶의 유이고 생존의 영양소이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가죠. 자,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던 식솔들만 해도 한 1,000명이나 됩니다. 척박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도 힘이 들지만은 그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더욱더 난관에 부딪히죠. 내가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걸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풍요로운 땅일까? 그 땅이 들어갈 때에 혹시나 대적들은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꿈을 향해서 전진했던 비전너리였습니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와 같은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어둠의 영들,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느냐? 같이 해볼까요? 긍정의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긍정의 사람이 되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고백은 우리는 신앙의 긍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죠. 비록 안 되는 상황이지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긍정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앞으로 점점 더 침체가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교회는 쪼그라들 것이다, 동네도 낙후되었고 개발은 잘 안 될 것이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젊은이도 점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노령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희망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탄식하실까? 손동환 목사의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루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도우신다면,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기필코 정복할 수가 있다, 성공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곳이, 이 대화동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될 비전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란한 대화교회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 최권사님 보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다이 보이나? 네. 보이나요? 우리 전 집사님 보입니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하게 여러분 발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과 악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지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불가능이 사라집니다. 믿으면 어둠이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힘이 솟아나고 믿으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믿으면 우리의 사고의 체계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긍정의 사고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 교수였던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면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고 건강하고 더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면서 살아갔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의사였던 어빙 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은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생성시키고 이 호르몬은 병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 목사님 릭 워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잖아요. 그 책 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긍정적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교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요? 신자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고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 소망이 넘치는 사람, 그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가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찬송을 9,000편이나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 22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 찬송도 그가 지었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루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도 그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 실수로 눈이 먼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불행 속에서 그녀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저주스러운 환경이 나를 잡아먹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었습니다. 천국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영감 있는 찬양을 9,000편이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는 긍정적 마인드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의심 없이 믿는 자는 여러분 언제나 그의 사고체계는 긍정의 에너지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뭐라고 하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정죄하기도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고 시인하는 긍정적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입으로 긍정적인 시인과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야, 저것은 내 생각과 달라, 저것은 내 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계속 말하겠죠. 우리 대화교는 긍정적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 영상을 그리면서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긍정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가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옥의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유치부, 그리고 청년 대학부, 여러분 미래가 열려져 있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대화교를 찬란한 교회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를 천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대화교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날뛰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비전을 품고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보좌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 모든 사고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에너지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를 주님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앞날이 밝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찬란하게 부흥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될 것을 영상을 통해서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훗날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말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평강과 회복을 주옵소서. 이영선 목사님 가정시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게 없어서. 김순육 권사님 건강 지켜주신 감사함으로. 김종림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양정희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드리고요. 범사에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천상우 집사님, 최영 군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되게 해주신 감사함으로.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드립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셔서 이명사 이우석 청년드립니다.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운영은 성주 성도님을 위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김창식 성도님 드립니다. 삼남 선교원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문명으로 드리고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임남욱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김복윤 성도님, 이우석, 이명현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정성으로 들어진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소원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반갑게 웃으시면서 잠깐 성도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날씨가 많이 온화해졌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복음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교회 교육 디렉터 전문가 과정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선 목사님께서 참석하시고 다음 과정에는 우리 교인들 또 몇 명이 이 훈련을 또 받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훈련을 받긴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총신대학교 그 대학원 과정을 졸업을 하면 전체 학부까지 7년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7년 과정을 마치면 각 교회 나가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졸업하는 사람들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역을 하는 분들이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사역자 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 총회 우리 교단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면 각 교회에서 일꾼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통해 또 전도사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화교회가 또 더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호 성도님께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한 신뢰에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매일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보시면서 매일의 삶이 기도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시나요? 주보? 안 보시죠? 제가 보니까 90%는 잘 안 보는 것 같고 10% 정도만 보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참고하셔서 매 일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매일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교회 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별 청원교도소 예배 특송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모임 광고 드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